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아들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면 가벼운 농담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아이고, 집에서 손흥민 선수 나오겠네요.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멋쩍은 표정으로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손흥정이 아니라 손흥민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온 아버지. 본인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아들의 더딘 성장을 묵묵히 기다려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좋은 선수가 만들어졌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위로 뻗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는 말처럼 기본 작업을 깊고 넓게 해야 한다. 위로 올라오는 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대나무는 잘 자랄 때는 하루에 2, 3cm씩도 자란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풍토에서는 뿌리 작업을 오래 할 수가 없다.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동안 믿어주지 못했던 내가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묵묵하게 기다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자녀를 보게 되면 그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있지만 자녀의 더딘 성장을 기다려준다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낳았고 요셉도 십수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고 모세와 다윗도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 우리 매주 설교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다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이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말이 조금만 느려도 걷는 게 조금만 느려도 또래 친구에 비해서 성장이 조금만 늦고 숫자가 늦고 단어가 늦고 사회성이 조금만 느려도 저 위에 있는 잠옷실에 앉아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좀 달라지던가요? 좀 나아지던가요? 아들이 재수한다고 하면 마음이 덜컥 불안해집니다. 취업만 조금 늦어도 결혼만 조금 늦게 해도 임신만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몇 번을 들었음에도 또 불안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십계명과 각종 율법,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한 법도 주시고 배상에 대한 법도 주시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무교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과 비슷한 맥추절, 수장절 이거를 지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도 규례를 주십니다. 성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한 규격,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걸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면서 그 신에게 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의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 것일까요? 아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지가 불과 얼마 지났다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일까? 거기다가 지금 이들이 가져다가 바치고 있는 그 금고리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금이 조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이 필요할 텐데 도대체 그 많은 금들은 어디서 난 것일까? 사실 이 금고리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훔치거나 빼앗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지고 나오게 해주신 그런 금과 음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서. 그럼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과 음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맞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든다고 하실 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만 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런데 그때 얼마나 드렸던 걸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던 걸까요? 도대체 성소와 기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이 남았길래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좀 씁쓸합니다.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상을 만드는 데 갖다 바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금송아지 앞에 이제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를 그대로 그 금송아지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가게 된 걸까? 그 이유를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더딤을 보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십계명과 각종 율례들을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40일이면 모세도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더딤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더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잘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되는 더딤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나에게 불확실한 문제가 찾아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디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이 지체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이 더딤의 시간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것들도 더디게만 나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계속되는 더딤은 또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더딤, 응답 기다리다가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안 그럴까요? 오늘은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절반. 그리고 어느새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내놓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쯤 지났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기도의 제목도 있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결국 그 더딤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고리로 만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신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쳐 쓰는 것보다 바꿔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고쳐 쓰는 것보다 바꿔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40일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쯤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버리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굳이 이 백성들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쟤들 죽일 건데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니까 그대로 하자. 이 파격적인 제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남편 고쳐 쓸래? 바꿔 쓸래?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부터 모세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시내 산까지 오는 이 기간에도 얼마나 요구 많고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성질 급한지 꼭 우리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고쳐 쓰시겠습니까? 말은 안 듣고 대들고 따지고 참을성 없고 심지어 마실 물이 없다고 돈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제안 꽤 괜찮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도 이 백성들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이미 이 백성을 버리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가 인도해낸 거 아니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 내 백성 아니야. 이제부터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시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 죽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어기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애굽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려고 저기까지 인도에 끌어내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모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향한 진노 그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의 가장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저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고 짐승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손자 야곱 이 민족의 조상이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세의 3번의 기도, 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일의 더딤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과연 시내산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낳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구약 시대의 시내 광야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 이후에도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던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이번에는 2마리나 만듭니다.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여로보암 이후에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일의 더딤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우리들, 나의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날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들, 더 빠른 방법을 찾고 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4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40일.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조급함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서 늘 내 안에 하가를 받아들이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나의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믿을 만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돈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툭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필리핀의 선교센터 뚝딱 지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놀이터 뚝딱 만들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풋살장 뚝딱 만들어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든든한 인맥이 믿을 만하신가요? 40일째 응답 없으신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가요? 내 손에 있는 성적표, 자격증,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믿을 만하신가요? 오늘도 침묵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누가 인도해 줄 것 같으신가요? 202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딤 계속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모세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고쳐 쓰고 싶으실까요? 그냥 바꿔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훨씬 더 요구사항이 많고 훨씬 더 많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도 모르고 모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차라리 새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리셨다면 상반기에 끝났어야 됐습니다. 왜 안 내리실까요? 왜? 누군가 모세처럼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4,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먹을 것 달라고 불평했던 우리들, 조금만 목말라도 마실 물 없다고 따지고 달려드는 우리들, 조금의 더딤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우리들, 40일의 더딤은 절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냐고 외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느니 눈에 보이는 확실한 돈, 확실한 인맥, 확실한 자격증,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들. 그렇기에 우리는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모세처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주된 임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분이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은 주로 심판하거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천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신적 소명,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자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조급할지 모르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절대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 동안 내가 뭔가 큰 수확을 얻어서 감사한 날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에도 내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며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